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며 또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했고 또 대단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말했죠.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지만 그가 고백한 메시아 또한 고난받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는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이들이 기대한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승리의 영광의 길이 아닌 모욕과 수치가 있는 고난의 십자가 길임을 주님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미리 드러내신 것으로 27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광채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빛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광채와 밝음 그것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 땅에는 없는 그런 빛이었죠.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2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3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눈 대화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이는 출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떠나다, 죽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떠남의 일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떠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본문이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은 예수님의 떠남이었습니다. 즉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그 큰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떠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한참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광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죠. 마침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을 어떤 의도로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가득 채운 영광을 떠올리면서 성막을 지어서 이 사건을 기념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이 초막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의 의도를 굳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지만 33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의 떠남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졸다가 일어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머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고자 하고 베드로는 머무르고자 합니다. 이는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머무름이 아니라 떠남이었습니다. 그 떠남에 출애굽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던 것처럼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는 먼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소리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늘로부터 말씀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가 나의 아들이며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임을 알게 하는데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택함받은 메시아이죠. 택함받은 자라는 이 칭호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에서 다시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처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과 삶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떠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가르침은 떠남이며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죠. 그 떠남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머무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증거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증거는 우리가 그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는 미련함을 증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를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빠른 시대에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살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자기 것을 나누어주며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미련해 보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죽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도태되고 소멸되어 버릴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그 길이 정녕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과 맞장구 치는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맞장구 치는 걸 좋아합니다. 맘카페나 이웃집 누군가가 말하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먼저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살 것 같지만 성경은 그 길은 죽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우리를 죽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인생, 그 인생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따라갑시다.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따르는 그런 인생 말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뜻이 우리가 명령받고 있으며 또한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만이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하여 또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